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 중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제10년 10월 12일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태양력으로는 BC 587년 1월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실제적인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두로의 멸망 이후에 애굽이 멸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애굽 멸망을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인자여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쳤어 예언하라.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은 결코 철회될 수 없고 엄중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의 강들, 고대 사람들이 생계의 온천으로 여겼던 강, 애굽의 심장이라고 여기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 나일강의 악어, 이것을 애굽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악어가 자신이 나일강의 주인인 양 물속에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빗대어 비유하는 것이죠. 애굽의 절대적 주권자로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고,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덜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덜 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교만의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요한 행복과 안락을 상징하는 나일강으로부터 쫓겨나서 기근과 핍절, 폐허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강들 중에서 끌어낸다. 이 강에 있는 고기는 바로 애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요. 애굽의 백성들이 강들 중에서 끌어내어서 덜에 던지지게 된다.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이제 이 갈대 지팡이 나일 강등에 자생하는 크고 굵은 갈대를 가리킵니다. 이 말이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상한 갈대 지팡이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히 쓸모없는 애굽의 역할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졌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나일강의 갈대들은 모두 속이 비어 있어서 그것을 부러뜨리면 날카로운 갈대 껍질이 지나는 사람의 어깨를 상하게 하고 만일 갈대에 온몸을 기대면 그것이 부러지면서 기댄 사람의 허리를 상하게 한다는 자연적인 특성에서 비유된 표현입니다. 그런 갈대와 같은 애굽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도리어 의지한 자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항폐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애굽 땅이 사막과 항부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 그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항폐 심판을 맛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나라가 사막과 항무지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곳 구서 지경까지 항무한 항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결국은 이 모든 땅이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애굽 전 지역이 극토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결국은 애굽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항망한 곳이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항막하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애굽 땅으로 항무한 열국같이 항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까지 40년 동안 항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결국은 항무한 열국,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 애굽의 항폐함을 강조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애굽은 결국 멸망당하고 애굽의 주변 국가들도 함께 멸망당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이게 40년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은 애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애굽 사람들도 함께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것은 주어진 기간이 40년이라기보다 상징적 이런 기간으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바드로스는 애굽의 북쪽 지역에 속한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끝나고 이제 애굽이 회복되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전 교만으로 인하여 이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고 옛날의 위상이 없어질 것이다.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제는 애굽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애굽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실족했던 과거 죄가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두 번째 연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털을 뽑다 대머리가 되다, 이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어깨에 벗어진과 같이 이거는 어깨가 벗어졌다는 것은 이 머리털이 이제 어깨가 벗어진 것처럼 극히 이제 힘든 노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할 때 이렇게 힘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로 본토와 섬 두로 사이의 해협을 막기 위해서 운제와 토성을 쌓았던 이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든 일을 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한 것은 그 저기 제7년부터 20년까지 13년 동안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두로의 함락을 예견한 많은 두로의 부호들이 재물과 가족들을 다른 섬이나 카르다고 덩지로 빼돌려서 피신시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진입했을 때는 아무런 전리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바벨론에게 있어서 애굽 정복의 가장 큰 유익은 역사적으로 봐서 반바벨론 동맹의 분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이것은 이제 노략과 약탈을 감행하는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군대 이동 상황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그들이 수고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는 바벨론의 두로성 공양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결과로 애굽 땅을 보수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를 이제 공격했을 때 거기서 전리품을 얻지 못했지만 그 수고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애굽을 정복하게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메시아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솟아난다는 것은 뿔은 메시아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뿔의 생성은 이제 애굽의 멸망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모든 이방 세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애굽이 멸망한다는 것, 이방 세력이 패배한다는 것, 소멸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 그날의 권세가 확실하게 성취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적 구원이 임하는 시기의 정황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약속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로왕을 악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국력과 부에 도취되어서 있는 바로왕을 나일강과 그 지류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거들먹대는 악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악어는 나일강에서 가장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런 악어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나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애굽이 40년 동안 항만 상태로 버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계의 각처로 흩어지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화려하고 번창한 생활, 자랑하던 옛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것처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가 고대 건동 지방의 패권을 잡는 시기에 다시 바벨론이 애굽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전과 같은 강성함을 누리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약한 국가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애굽 침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 바벨론 군대가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두로성을 포위하고 이제 전리품을 취하려 했는데 전리품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계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제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 땅을 주시는 이런 전리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해진 시기가 되면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힘과 권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세력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애굽을 멸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29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인간의 어떤 기술, 문명, 이것은 다 헛된 욕망이라는 것,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1:1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역사되고 누려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날마다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기쁨과 평강과 의를 날마다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 세상에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